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주의 날을 대비하는 자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주제가 종말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말론 중에 절정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으로 부활 휴거되어서 예수님 만나서 영적 혼인이 이루어지고, 또 심판으로 멸망할 자들은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림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 자신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대단히 칭찬을 많이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사도 바울이 정말 극찬하다시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종말론을 가르쳐주고 또 다른 곳에 잘 나오지 않는 공중재림을 가르쳐 준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종말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예수님 만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종말론을 다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7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을 잘 깨닫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서 구원을 얻을 것이냐,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라고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요? 저의 소원은 우리 일산교회 공동체가 그냥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서 전부 부활하고 그 시간까지 살아있던 성도는 그대로 부활체로 휴거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여기 한 사람도 열애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원은 이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주신 이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정말 다 이렇게 공중재림에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해서 정말 천국이 만원이 되도록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할 때 이것만 실천되면 가능해요. 첫째, 13절 14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면 된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확신하면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두 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앞뒤가 조금 우리 입장에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다라고 지금 바울이 극찬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은 뭐냐?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두 번째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들은 그야말로 자기들 생애에 최초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이전에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그 당시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3주 전에 했어요. 3주.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박해가 생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베레아로 피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베레아까지도 그 데살로니가의 그 극성맞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서 해안가로 나가서 배를 타고 저 아테네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은 끝난 거예요. 복음 전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아가야 지역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테네, 고린도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때요? 3주 전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그동안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이러한 소문이 점점 퍼져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까지 들려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한 가지 더 한 거에 뭐냐면 디모데를 다시 올려보내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올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더 제대로 가르쳐주고 와라. 그래서 가르쳐주고 왔는데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이전보다 더 왕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너희들에게 이렇게 확실한 복음이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여기 보니까 13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 조금밖에 못 전했고 디모데도 뭐 거기서 오랫동안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찌 이런 열매가 맺었을까라고 마음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이 유럽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성령으로 나를 잡아 끌어오시더니 하나님은 이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처음부터 선택을 해 놓으셨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 사람의 마음이 문이 열리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고 막 뜨거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똑똑하고 뭐 지식이 많고 뭐 복음을 완벽하게 알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완악한 사람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게 됐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도 그 마음이 똑같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주 확실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선택했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이레오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쭉 여러 사람 중에서 골라가지고 정해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많은 한국의 영혼들 중에 골라서 우리를 복음을 믿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무지무지하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뭐 남들과 비교해서 뭐가 똑똑하고 뭐가 나은 게 있냐고. 하나님이 뭘 보시고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서 골라가지고 우리를 복음을 확신하도록 이렇게 꽂아 놓으셨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복음만 주신 게 아니고 또 보내신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확 바꿔놓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더러운데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그 영을 싹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닮은 거룩한 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12제자들 12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한 거 다 보고도 그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성령 받을 테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하니까 그 말씀만 그냥 받아들이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한순간에 복음이 완벽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뭐 오래 걸리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는 성령께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능력으로 변화가 와서 거듭나고 복음의 확신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여기 믿는다는 말이 피스토스예요. 이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폭을 신뢰한다는 거고, 그리고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확신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내 목을 내놓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확신, 그리고 100% 복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100%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아주 특별한 은혜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3주밖에 못 들었고 디모데의 복음을 얼마 못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신자들, 종말을 기다릴 수 있는 신자가 됐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깨달음, 성령이 임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100% 복음을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수십 년 믿었는데 이 과정이 아직 덜 된 분들 소용없어요. 성령이 낯설게 느껴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성령 받았는데 그 뒤로 소멸된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과 접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14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에까지 들어가게 될 거다 이거예요. 남은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다. 이거 하나만 소망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해줬는데 우리 힘으로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막 믿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전에 섭리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문이 활짝 열리니까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이렇게 주님을 소망하게 되니까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 만나면 그 영광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것만 완비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는 그냥 들리면 안 돼요. 아니 그냥 뭐 좋은 말이구나 이 정도로 들으면 안 돼요. 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느냐 안 전해졌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놓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그 영혼을 아시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 그가 택함 받았다는 걸 깨닫고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복음을 순종하고 살면 그 사람 마음에도 천국의 영광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해놨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파를 안 해서 이게 딱 끊어지면 어떻게 전달되냐고.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것으로 이제 딱 끝나면 좋은데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님 오시면 좋은데 안 오신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15절 성경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 주신 거예요. 잘 참고 기다리라고 성경 주셨다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 당시에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가 힘든 시대예요. 지금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석을 많이 써놓고 그냥 많은 참고서를 해놔가지고 뭐 열심만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제자 훈련이 막 얼마나 잘 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그 시대에는 겨우 들은 얘기가 바울 얘기 들었고 디모데 얘기 들었고 나중에 서신 2편을 통해서 들은 게 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오시질 않고 계속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너희가 들은 복음 잘 기억하고 또 내가 준 편지 계속 듣고 깨닫고 그렇게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말씀 훈련을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소문난 교회라고 하면 오늘날 같으면 그들의 노력한 정도만 한다면 뭐 그 이상도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집에도 몇 권씩 성경책 갖고 있고 뭐 교회도 성경책 안 가져와도 제발 이 성경책 가지고 예배 드리시라고 저기다가 다 갖다 놓고 별 서비스를 다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가지고 그게 안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조건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믿음과 뜨거운 열정이 충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것을 계속 리바이벌 시킬 수 있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훈련. 깨달으시 바랍니다. 성경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경 딱 덮어놓고 사는 사람은 영이 막혀버려가지고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계속 깨닫고 리바이벌 해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성경 안 읽고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도 안 읽고 설교도 안 듣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겠냐고. 안 들려요. 다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점점 까부러지기만 하는 거예요. 영이 솟아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가야 성령이 따라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신령한 능력도 주시고 주의 힘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이게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통을 지켜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 전통을 지키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까지 복음 얘기 잘해놓고 무슨 전통을 지키라고 하나.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전한 서신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서 가지고 있는 그거를 그냥 보물단지 지키듯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무슨 유대인들의 그런 구전의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유대인들의 전통은 뭐 오랜 역사가 있고 뭐 굉장히 미시나 탈무드 막 이런 것들이 거창하게 있지만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계시받은 거예요. 참고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편지로 쓴 것이 결국은 성경이 된 거고 후대 사람들만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이런 게 다 묶어진 책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거지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해준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 좋냐고, 얼마나 제자훈련 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보다 지금 훨씬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 시대 사람들의 성령 충만보다 훨씬 못하니 어떻게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천국이 하찮게 생각이 되면 어떻게 누가 천국 가려고 하겠냐고. 우리 마음이 좀 고쳐져야 돼요. 너무 교만하고 너무 완악하고 너무 미련해가지고 정말 뭐를 잡아야 될지를 몰라 사람들이. 성경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통이라는 말을 파라도시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뭐로부터 전달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달하시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달한 거, 그게 전통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지.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미 제자 훈련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고, 하나는 제자를 훈련시켜라 그러셨어요. 제자를 삼는 건 뭐냐? 바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제자 훈련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분부한 모든 게 바로 예수님이 계시하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제자들도 이제 성령을 받고 깨닫고 가서 전해줬어요. 그걸 그냥 전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반복 교육을 해줘야 되는, 말씀의 반복 교육. 그러면 성령이 반복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거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의 교과서인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꾸짖어 또 경책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오고,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그렇게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거,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16절 17절에는 깊은 영성 체험으로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제자 훈련과 영성 체험은 달라요. 제자 훈련은 우리의 지정의로 계속 반복해서 진리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직접 영적 체험이 필요해요.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필요하다고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돼야 그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훈련만 받아가지고는 가슴이 뜨겁질 않아요. 말씀으로 견고해지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들도 대화를 나누면 대화를 나눌수록 마음이 서로가 통하잖아요. 가까워지죠.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사랑이 점점 더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점점 더 느껴져야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좋은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느껴져야 점점 천국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는 거라. 이게 영성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성이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영성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은 그냥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하다가 사랑이 느껴지고 위로가 오고 소망이 생기고 이러는 거지.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무슨 말로 하냐고, 사랑을. 기도할 때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속의 위로가, 깨달음과 위로와 새 힘을 얻을 때 그때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람은 이 영성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자고 해도 5분도 못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바빠서? 잠이 와서? 딴 일을 해야 돼서? 그러면 더 이상은 영성이 끊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의 영으로 신령한 능력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성 체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우리 삶이 바꿔지느냐? 바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선해지거든요. 말도 선해지고 행위도 선해지고 이렇게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성숙해지고 있구나라는 게 자신에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사람 만나서 자꾸 사귀면은 막 사랑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서로 착해지고 더 서로를 위해주고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야 그렇게 자꾸 사람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영원한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번 깊이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의 그 위로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는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신령한 힘이 생겨나가고. 왜? 영성이 계속 교제하니까. 기도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계속 주님과의 교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영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 밥 먹으면서도 영성이 살아나고 잠자면서도 영성이 살아나고 일을 하면서도 영성이 살아나고 순간순간 깨달음이 오고 위로가 오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망,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 어서 오셔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날이 올 텐데, 마음에 소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집 없는 사람 뭐라 그러지? 아파트 뭐라 그래? 아니 아파트 뭐 해놔야 가는 거잖아요. 에?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청약. 예. 청약을 해놓으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지. 뭐가 생겨요? 좋은 소망이. 야, 그거 언제 들어가냐? 그래서 가볼 거 아니야. 이만큼 지어졌네. 그럼 언제쯤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소망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강렬해지지.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처음 부임했는데 저 앞에 현대 홈타운 짓는 거를 못 봤어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뭔가 막 쳐져 있기만 하고 그래서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아파트 뼈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막 전도에 대한 이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 아파트가 생기니까. 그러더니 또 저쪽이 2차가 또 생기니까 막 얼마나 막 소망이 강렬해지든지 그런 기분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영성이 계속 교통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점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소망 필요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저를 데려가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신령하고 충만한 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냥 마지막 나팔 착 부르니까 너희들 올라와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십니다 하고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싫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유 나 뭐 땅 사놨는데 나 뭐 해야 되는데 성경에 예수님 비유가 똑같아. 나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성이냐고. 세속화지, 세속화. 완전히 마음이 막 세상 것을 다 벌려놔가지고 세속화가 돼 있는데 어떻게 영성이 우러나냐고.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리 좀 하고 사세요. 교회 왔다가 그냥 그날 내가 들림 받아도 아무 후회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요. 욕심이 없으면.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 거 다 알았어요. 근데 꼭 붙잡아야 될 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계속 성숙해지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하고 영성으로 점점 체험을 해 나갈수록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항상 준비된 영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